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지요? 네. 고구마 캐시고 또 여러 또 농작물 수확하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새 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명, 은혜와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집중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말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을 저주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저주할 자, 이 말은 헬라말로 아나테마입니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아나와 티테미입니다. 아나는 건너뛴다, 넘어간다 이런 뜻이고 티테미는 위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주한다는 건 예수님을 욕한다거나 또는 예수님을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건너뛰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생략하고 다른 데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안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저주할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생략하고 말할 수 없도록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우리를 몰입하게 합니다. 예수님께 몰입하면 어떻게 되지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은혜가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가 들어옵니다. 예수님에게 몰입할 때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가 들어오는데 그 은혜, 헬라말로 카리스입니다. 뜻은 선물입니다. 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선물이, 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몰입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선물은 너무나 많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은혜, 성령 충만 받는 은혜, 새로운 능력을 얻는 은혜, 교회 가족이 되는 은혜, 천국을 보장받는 은혜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님의 10집 앨범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 사랑하는 찬양이고 우리 성도들도 이 찬양을 많이 사랑하실 겁니다. 이 찬양의 후렴 가사는 이렇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찬송의 가사를 쓰신 분은 조나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은 고든 코넬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이분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15살 때 체험했습니다. 15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그곳에서 겪은 지독한 외로움, 또 낯선 문화에서 겪은 수많은 어려움, 그걸 겪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갑니다. 선교지에서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에 나오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조나 교수님의 인생에 겪었던 그 단계 단계마다 주셨던 은혜들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마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항상 사명과 함께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사명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사명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결국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1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만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와 사명을 함께 주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낼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은혜와 함께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만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까? 사도의 직분은 목회자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도의 직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포스톨레입니다. 뜻은 임무를 받다, 또 보냄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란 예수님의 임무를 받아서 보내진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사도란 사명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모든 자들이 다 사명을 받은 자이기에 그렇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도입니다. 사도란 어떤 임무를 받은 사람입니까?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이 사도가 받은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란 누굽니까? 예수님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결국 사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모두 이 영혼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도록 강화의 화도면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되고 우리는 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받은 은혜는 그냥 은혜로 쌓여져 가다가 썩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사해와 갈릴리 호수입니다. 혹자는 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사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 사해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호수입니다. 크기가 남북으로 약 80km, 굉장히 크죠. 그리고 동서로 17km,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의 물은 독한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 생물도 자라지 않습니다. 사해 물은 일반 바닷물보다 7배나 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해의 물은 생명이 살지 못하는 죽은 물이고 썩은 물입니다. 반대로 갈릴리 호수는 사해보다 크기는 훨씬 작지만 온갖 생물들이 활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호수 주변에는 나무와 숲이 울창하고 공중에는 새가 있고 또 호수 안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활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두 호수는 환경과 조건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해는 죽은 호수고 갈릴리 호수는 활기 넘치는 살아있는 호수입니다. 둘의 차이가 뭐죠?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에서 유입된 물을 받아서 다시 아래로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사해는 요단강에서 온 물을 받기만 하고 아래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사해는 받기만 합니다. 내보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썩게 되었고 죽은 호수가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면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낼 통로가 되기를 거절하는 인생은 모두 사해와 같이 그렇게 썩어지게 됩니다.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받은 은혜는 다 쓸모없게 되고 썩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도 다시 죽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통로는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습니까? 5절,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5절,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5절, 6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도록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 그래서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 온전한 예수님의 것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것까지 해야 하는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여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한 일꾼으로 서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출석시키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양육과 또 훈련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한 사람이 혼자서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길은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고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고 협력해서 양육하고 협력해서 훈련하고 협력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려면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함께 양육하고 함께 훈련하고 또 함께 전도의 일꾼이 되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서로 연합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을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을 예수님께 속한 자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참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길. 이 사도의 직분은 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받은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는 한 사람을 살려내는데,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진노를 쌓는 인생을 살고 있던 영혼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걸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영혼을 살려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결국 여러분 한 나라를 구원하는 길이고
한 도시와 또 한 민족을 변화시키는 첫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전도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교인 10명을 강단으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저마다 소방차에 필요한 역할들을 하나씩 맡기셨습니다. 한 사람은 운전수가 됐고, 다른 사람은 사이렌을 통제하는 사람이 됐고, 또 한 사람은 호수를 맡았고, 또 한 사람은 소방차의 뒤에 이름 모를 작은 핸들을 맡았습니다. 목사님은 각 사람에게 각자의 역할을 흉내내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맡은 역할을 말합니다. 저는 운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이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핸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 난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을 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을 끄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예수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영혼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역할은 저마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은 같습니다. 주방에서 밥을 지어도 교회에서 청소를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 살리는 일을 지금 힘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믿지 않는 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양육된 사람을 다시 복음을 전하러 세상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순환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생명 살리는 이 일에 몰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주보를 접을 때에도, 교회에서 낙엽을 쓸 때에도 우리는 지금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여기에 모든 집중을, 모든 관심을 모아야 합니다.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동일 신부가 믿는 인간에 대하여 라는 새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리아 베니게의 합성어입니다. 즉 시리아와 페니키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레바논 지역입니다. 페니키아에서 온 이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심한 모욕을 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요동하지 않고 예수님께 더욱 매달립니다. 그런 심한 모욕을 받고도 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매달립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만이 자기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모욕을 받는 순간 자신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고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목적을 붙들었고 그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동일 신부는 이 여인의 태도에서 레바논식 협상법을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레바논 사람들의 최후 협상의 카드는 진심입니다. 진심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수로보내게 여인처럼 냉랭한 대답을 들어도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욕적인 대답을 들어도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걸 기억하고 그 목적을 위해 서는 것, 그것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레바논식 협상법입니다. 성도와 교회도 본래의 목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영혼을 살리도록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일꾼을 세우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된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생명 살리는 것, 영혼 살리는 것,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모두 이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명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동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복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은 다 주신 바의 은혜가 풍성하게 유지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은혜와 사명을 동시에 주십니다. 사명을 행하지 않으면 은혜는 지켜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기만 하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는 결단도 그러한 순종도 없는 사람이라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는 은혜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기입니다. 그건 금방 썩어질 것이고 금방 악취가 날 것이고 금방 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미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오늘 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또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가서 한 장의 전도지를 주고 또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교회에 데리고 나왔으면 됐어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양육받고 훈련받아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결국 다시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는 복된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고 은혜 받기만 하지 않고 이제는 은혜의 통로로 주여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은혜의 통로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저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주님 저를 드리니 저를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드리니 협력하여 써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